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죄인들도 많고, 그리고 세리들도 많고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앉아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예수님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리들과 같이 앉아 있고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왔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저 세리들이 같이 앉아있네, 저 죄인들이 같이 앉아있네.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에서 서기관들, 세리들과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앉은 자리에서부터 벌써 못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못마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데요, 우리 중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서기관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현대판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자칫하면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가 또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말씀만 듣기 때문에 와, 말씀이 대단히 권세가 있구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회당장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를 정도로 오는 게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도 같은데, 그래서 우리 속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흥얼거림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는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는 순간에는 듣는 사람이요, 와, 굉장히 은혜롭다. 악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악기 피아노하고 올겐을 치고 있는데, 피아노하고 두 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그 피아노를 칠 때에 그 오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거를요 피아노를 칠 때에 그냥 리듬을 보면서 치는 피아노하고 치는 사람이 고통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나와 피아노를 치는 사람하고 듣는 게 달라요. 같은 피아노의 소리 같은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악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좀 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누가복음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세리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고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눈에 뭐 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에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까지도 이제 시비를 걸어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려요. 그러니 하나하나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진행되는 이 사건 속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육신은 참여했을지라도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렇게 읽죠. 오늘 4장 읽을 거야. 1장부터 4장까지 읽죠. 5장부터 8장까지 읽죠. 9장부터 12장까지 읽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읽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에서 끝납니까? 만일 성경을 읽다가 그런 목표를 읽다가 16장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디 읽을 것입니까? 17장을 읽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건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장으로 읽지 마시고 사건을 따라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있었던 사건 전체를 다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 10절까지 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10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지금 세리들이 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5그룹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장 10절까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니 자기들이 왜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으니 있으니까는 다 거슬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16장에 가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16장 19절부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자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니들은 비웃어, 나는 계속해서 전해줄 거야. 누구에게?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이 제자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제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하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어오니까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만이 뭘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정말 이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가지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을 하는 것을,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만이 왜 이 요청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요청은 이 제자들의 요청과는 다른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분명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나사렛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세리와 같이 앉아있고, 이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기준으로 비웃는 거고, 자기의 기준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여기에 와서 설교하는 저는 딱 제쳐놓고 찬양대들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찬양대만 만나? 기분 나쁘게. 그래도 내가 설교자인데 나한테 말씀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 그랬더니 이번엔 찬양대도 안 만나고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저 뒷자리에 앉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으라 해서 앞자리에 앉았더니 왜 예수님 오셔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만 만나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장면은 한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으로 그러겠죠.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 그랬는데 근데 왜 뒷자리부터 만나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집사님,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오셨으면 우리 앞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뒷자리에 가셨대?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 오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와야지 왜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러는 거야? 수근수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믿음을 좀 더 해달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는 우리 믿음이 저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했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집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세리들이며 죄인들이고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한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언급하면은 분명 잃어버린 양은 사건이 뭡니까?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100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이거 잃어버렸구나,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그래 맞아.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비유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사건만 보면은 이해되겠는데 사건 뒤에 있는 주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풀어주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네가 목자라면은, 너가 목자라면은 너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너가 바로 잃어버린 양인데 내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너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얻으면은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영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경 안 써요.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까지 가냐면 잃은 것을 찾는 비유에서 회개와 용서의 말씀까지 누가복음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회개와 용서까지 왔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조금씩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요구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믿음에 더 증가된 믿음,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더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 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을 더 해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볼 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들으면서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죠. 예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모르겠으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는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딱 던진 화두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누구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지명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요,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들 긴장하고 있고, 누구를 지명할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설교 시간에 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는 내가 진짜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지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쳐가는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던졌다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예수님 들으면서 기분 되게 나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니들은 나하고 3년 동안 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원래 원문에는 당신이에요. 물었으니까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다니더니 네가 이제 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이 혈통으로 난 육신으로 네가 아는 이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가 누구냐 이겁니다. 믿음의 주가 납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님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셔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믿음도 없는데 무슨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믿음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에는 제게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심지어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막 손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손 들었는데 늘 불안해요. 이 믿음이 불안해요.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게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제가 가진 믿음은 제게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내게서 나온 믿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분명히 다를 텐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신학을 하기 전이죠.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제 안에 자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저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무슨 도움을 요청하냐면 예수님, 오늘 제가 풍성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내게서 난 건지 예수님에게서 난 건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게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도 가지기를 원하니까는 나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요청하면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가 아니라 지금은 내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서 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더하여 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더하여 달라고 내게서 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해서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믿음의 분량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 작은 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아직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리들 있고 죄인들 있고 바리새인들 있고 서기관들 있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더 알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더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들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정법을 쓰셨어요. 가정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정법을 써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없다 이겁니다. 믿음 없는데 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 이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요, 믿음의 분량으로 본다면 아주 작아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생명의 씨앗은 겨자씨에서 풀이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풀이 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나무가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에 아직 이들에게는, 지금 여기서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이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직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곧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에서, 믿음의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양적인 거요, 교회 몇십 년 다녔던 거 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기관들은 교회 얼마 다녔을까요? 서기관들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은 교회 얼마나 다녔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습니다.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30년, 40년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다닌 신앙의 연수의 분량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본질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이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가지고 이 믿음이 풍성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믿음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면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수군거리고 비웃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7절과 9절에 보면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기를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종의 본성입니다. 종은 원래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종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종이 수고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야, 너 오늘 수고 많았구나. 오늘 가뜩이나 날이 뜨거웠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차려서 줄게.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종은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들어오고 나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마련해서 차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거든요. 나는 지금 저 세리들보다는 뛰어나고 저 예수님에게 와서 설교 듣고 있는 죄인들보다는 더 뛰어난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아니야, 내가 더 뛰어나야 돼. 나는 옛날에 지금 뱃사람이었다가 여기 불려왔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못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면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와, 선생님 지나가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요, 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 12제자들이 지나갈 때 12제자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쟤들은 예수님 제자인가 봐. 이렇게 취급받으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제자들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지금은 종으로서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 길거리 사거리에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 많이 지나는 데 서가지고서 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될걸. 사람 많은 데 서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 많은 데 서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자기가 자기 행위를 자기가 다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뭐가 되고 싶겠어요? 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싶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겠죠. 이게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비방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최고야. 그 사람 옆에 있어. 생명의 전염으로 계속 가거든요. 저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릴레이가 되면 좋겠어요. 생명의 바톤을 이 강단에서 찬양대로 이어지고 찬양대가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목사의 이 생명의 바톤이 장로님들에게 이어지고, 장로님들의 생명의 바톤이 안수 집사들에게 이어지고, 권사들에게 이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바톤이 이어진다면 풍성한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제자입니다. 사도들은 결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기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가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믿음이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의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이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된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랑할진대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헐벗고 굶주려도 너 이 길을 갈래? 목회자의 길을 갈래?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길인데 이 길을 갈래? 혹시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온 분들 중에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헐벗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맺은 이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종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20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직분을 맡은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여러 파트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무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곤고와 박해와 가난과 애통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